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뭔가 이렇게 강해를 하진 않고요. 우리 그냥 한 번만 읽을 텐데 이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할 텐데요. 우리 역대상 29장 19절부터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분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14절 힘차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4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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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긴 연휴 기간을 앞둔 시점입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사실 교회에서 연휴로,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연휴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금, 토, 주, 월, 화, 수, 목 거의 일주일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가족들 중에 또 주변으로 또 여러분들도 아마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또 뭐 이 기간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게 걱정하기로는 이제 주일 성수는 항상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부득이하게 가족들과 친지를 만나러 가는 먼 지역에 갔을 경우 여러분 그 지역에서도 반드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지역 교회를 섬기고 또 거기서 예배 드리고 또 헌금도 많이 하세요. 알았죠? 아멘. 용돈만 받지 말고 헌금도 많이 해서 지역 교회에 또 힘이 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은혜로 우리 연휴 기간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시작되는 연휴 기간 예수님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라. 다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은 날이로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은혜의 자리, 구원받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입술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선포할 텐데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 우리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주먹 쥐고 제가 한번 질문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멘이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누가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배를 누가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와 우리 청년교회에 부흥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잘 들으세요.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평생 누구만을 따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나의 인생을 누구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 자, 그리스도.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이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교회는 앞으로 3주간 그 믿음의 여정 페이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온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요즘 러닝이 대세잖아요. 러닝, 마라톤, 러닝. 우리 청년교회도 아마 10월부터 시작하는 동아리 중에 우리 러닝 동아리가 신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봤죠? 여러분 봤죠? 예. 이 동아리가 아마 잘 준비해서 아마 곧 있을 뭐 마라톤 대회도 한번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또 소문도 저도 들었습니다. 1등 나오면 좋겠어요. 1등 나와서 1등 딱 그 트로피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많이들 신청하시고. 여기 혹시 진짜로 마라톤 대회 나가 본 분 계신가요? 나는 마라톤 대회를 한 번이나 나가본 적이 있다. 뭐 풀코스는 아니어도 하프 있으신가요? 없어요? 있는 걸로 알았는데 한두 분? 그렇구나. 네, 여러분 혹시 마라톤 풀코스가 항상 제가 항상 내는 문제긴 한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네? 네, 41.195. 왜 41.195인지 아십니까? 이게 저도 이제 이번에 찾아봤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뜬금없는 얘기긴 해요. 설교 흐름상 좀 다르게 뭐냐면 그리스에 이제 예전에 초기 도시국가였던 시절 있잖아요. 그 그리스가 이제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침략을 당할 때 그리스와 스파르타 연합국가가 그들과 전쟁을 펼쳐요. 페르시아와. 근데 그때 전쟁을 펼쳤던 그 평원지대가 바로 마라톤이라는 평원이었대요. 근데 여기서 아테네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원지대에서 한 전령 이름이 이래요. 페이디피데스,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페이디피데스라는 전령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빨리 가서 이 소문을 전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마라톤 평원으로부터 그 땅으로부터 이제 아테네까지 달려갔대요. 쉬지 않고 달려가서 그 지역에 가서 외쳤대요. 우리 아테네가 이겼다 하고 죽었대요. 안 웃겨요? 저는 읽다가 웃겨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멋지게 살아남아서 그가 영웅시 되면 좋은데 그걸 얘기하고 숨이 차서 죽었대요. 근데 그 이후 그 거리가 이 마라톤이란 지역부터 그 아테네까지의 거리가 대략 약 4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마라톤은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시험하면서 인내와 끈기, 정신력을 보여주는 스포츠 경기입니다. 마라톤 프로 선수들도 아마 2시간 정도를 여러분 100m를 대략 18초 단위로 100m를 18초, 뭐 느리면 20초. 이걸 여러분 18초도요 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질주했을 때 아마 여자분들 여기 계신 우리 형제분들이 아무리 빨라도 12에서 15초 사이 나올 거고 아마 자매분들이 한 20초 안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빠르면 더 빠를 수도 있죠. 여러분 그거를 전력 질주로 2시간 내내 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려면 충분한 전략과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요즘 막 그래서 이 마라톤을 잘하고 달리기를 잘한다고 저는 요즘에 저희 집 근처 이렇게 차 타고 올라가는 길에도 막 사람들이 아니 저녁인데 선글라스를 이렇게 왜 끼고 있는 거예요? 다 끼고 이렇게 딱 신호등에서 이러고 있어요. 다들 이러고 딱 반바지에 그 런닝화에 그 난닝구에다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뭐 저러냐 다. 이게 다들 막 한 명 두 명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복장이 우리의 건강, 우리의 달리기 실력을 올려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뛰는 사람이 중요해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달리기 마라톤 대회에서 항상 우승하는 나라는 막 에티오피아, 막 저기 그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들. 그 사람들 장비 그렇게 장비가 요즘은 거의 이제 보편화돼 있지만 그 당시 예전부터 장비가 대단하지 않았어요. 막 특별하게 막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로 뛰는 거냐면 정신력으로 끈기로 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옷이나 복장보다는
이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전략 하나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훈련해야 된다고, 마라톤이든 러닝이든 요 기초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 하면서 이게 나온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딱 오랜만에 이 표현을 들었는데, 혹시 마라톤에서 나오는 호흡법이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잠깐만, 이거 다 마라톤 신청한 사람도 있을 텐데. 잠깐만, 저 얼굴 빨리 확인해야겠다. 아닌데, 있는데 분명 여기 있잖아요. 안 뛰어요 여러분? 아 다 걸어 다니는구나. 아 버스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 달릴 때, 이런 장거리를 뛸 때 호흡법이 있어요. 뭐 있죠? 뭐 휘파람 불러 이러고 있어요. 야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아는데 그러는 거죠. 제가 그냥 할게요. 뭐냐면 페이스 조절법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체육책에 예전에 이제 저도 그걸 알았는데, 어떤 건지 아시죠? 그 달리기는 이렇게 마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거리 같은 경우는 일단 몸을 숙여서 빨리 뛰는 게 중요하지만, 장거리는 탄력으로 힘을 줘서 뛰기보다 편하게 뛰어야 된다고 저도 영상에서 몇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달리는 걸 아무리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도 호흡법이 중요합니다. 호흡법은 달리면 사람이 지치면 입으로 숨을 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이 코로 숨 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냐, 제가 고등학교 때 좀 달리기는, 제가 단거리는 약했는데 장거리는 조금 뛰었거든요. 뛰면은 이렇게 이제 내뱉는 것만 이제 입으로 하고, 무조건 들이마시는 건 다 코로 해야 됩니다. 이게 페이스 조절법인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한 부류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체력장이, 요즘에 체력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500m 체력장을 하는데, 친구들이 반에 남자애들이 한 40-50명이 뭐 선생님이 그냥 대충 세워놓고 준비 시작하고 뛰어요. 막 뛰면 애들이 막 뛰어요. 초반에 오버페이스로 뛰는 애들이 있어요. 막 그냥 급하게 막 뛰는 애들. 그러니까 아시죠? 딱 2바퀴만 돌면 걔네들 멈춥니다. 2바퀴만 돌면 이러고 걸어가, 이제 걸어가. 근데 걔네들 말고 초반부터 잘 뛰는데 몸도 좋고 힘도 좋은데 이제 걸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한 2바퀴쯤 뛰면 또 걸어가는 부류가 있어요. 애초에 오버페이스로 걸어가는 애들 말고 이제 좀 달리면서 달리긴 하는데 좀 잘 달리는 애들인데, 걔네들 걸어가는 애들 있어요. 일진 애들. 왜요? 폐가 망가져 있거든요. 폐가 망가져서 뛰다가 헉헉거려요. 막. 그럼 이제 결국에 건강한 애들, 그 다음에 준비된 애들이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막 달리긴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제가 그 당시 저희 학교가 운동장 크기가 생각은 안 나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8바퀴 정도를 뛰었던 것 같아요. 8바퀴, 9바퀴 뛰고 마지막 바퀴쯤 됐을 때 남아있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한 4-5명이 마지막 선두 그룹에서 마지막까지 뜁니다. 1등에는 우리 학교 전체 제일 빠른 애라 못 잡는데, 이제 2, 3, 4를 결정한 애들이 막 뛰어요. 걔네들 얼굴 보잖아요. 아시죠? 막 찌그러져가지고 막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도착하면 막 죽으려고 하는 거, 살려고 하는 거. 숨을 쉬는 거니까 사는 거겠죠. 살려고 하는 거. 제가 이 마라톤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고 달리기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딱 이렇게 비유하는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러닝이다. 신앙생활은 러닝이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다 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하늘색 표시된 거 잘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네, 지금 하늘색 글씨를 보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가자.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디모데서든 다른 본문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달리기와 같고, 좀 이 달리기가 우리가 뭐 하루 이틀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한다면 마라톤과 같다면, 여러분, 이것을 완주하기 위한 진짜 필요한 훈련이 뭘까요? 아이템빨은 아니에요. 뭐 좋은 성경책, 좋은 책 아니에요. 아이템빨 말고 정말 내가 진짜로 준비돼야 될 훈련, 신앙을 위한 훈련이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저는 이제 3주간 이 훈련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려고 해요. 오늘 1주차는 11주와 우리 새벽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주는
우리 말씀과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가장 기본적인 걸 다루려고요. 근데 제가 방금 요 강단에 올라와서 마지막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 하나 했어요. 요 지금 원고에 없는데 한번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 잘 보세요. 11조, 새벽 예배, 주일 성소, 그다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요거 다 유튜브에 치잖아요. 다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 요거 다 하나하나 다 끄집어서 논란을 만들어 놨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통성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은 그렇게 막 많이 막 이렇게 막 보는 거? 주일 성소, 우리 안식일 아닌가? 뭐 주일 성소, 온전한 주일 성소가 뭔가? 11조 꼭 해야 되나? 새벽 5와.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면 요놈의 마귀 새끼가 우리의 이 전략을요 계속 우리의 어떤 이 진짜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을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11조 생활, 주일 성소, 새벽 예배, 말씀, 기도 생활 물으면 이거를 명쾌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저도 사실 오늘 말씀을 들고 왔지만 시간은 이걸 하면 한 2시간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의 얘기보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 제시만 할 겁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 말고 우리 다른 사역자들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알았죠? 우리 사역자들은 아주 멋지게 대답해 드릴 겁니다. 오늘 저는 방향만 제시할 거예요. 어떻게 달려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11조 생활과 또한 앞으로의 새벽 예배일지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작이라는 주제로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신앙생활을 위한 훈련을 잘 받아서 완주에 이르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주여라고 해요. 무슨 말이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여라고 말하는 거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인정하십니다. 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만물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거는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이거예요. 만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면 내 모든 것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 아멘. 나의 가족도 하나님의 것,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럼 나는요? 나는 어떤 역할이에요? 여러분 나는 무슨 역할일까요? 청지기라고 합니다. 내 역할은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뭐냐? 한번 좀 표현을 띄워주시면 청지기란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고 집안일을 감독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 구약시대에는 재산과 사람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자. 이게 공동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관리자라는 거예요. 관리자. 나한테 이걸 맡겼어요. 시간을, 생명을, 가족을 뭔가를 맡겼어요. 이걸 관리해내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사람들이요. 무엇을 관리하죠? 바로 아주 중요하고도 예민한 시간과 물질의 영역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물질을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없습니다. 시간을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없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물질과 시간을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람들 없어요. 다 모두가 시간과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과 물질이 나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멘.
이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이 적든 많든, 누군가는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뭐 시간이 넉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적든 많든, 물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여기서 한 달란트는 이따 잠깐 빼놓고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가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요. 조금 더 나은 금수저 같은 사람이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최선을 다했더니 주님께 칭찬받습니다. 그들이 인정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걸 잘못 관리를 잘못했더니 하나님께 이제 징벌을 받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죠. 시간과 물질을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여러분 우리가 좀 짧지만 우리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간과 물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첫 시간은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첫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그 첫 시간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새벽 예배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첫 시간은 바로 새벽 시간인데, 그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새벽 예배예요. 여러분, 물질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 첫 번째로 내가 처음 열매를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과 시간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액수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처음의 시작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거예요. 남는 시간이 아닙니다. 남는 물질 아닙니다. 내가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서, 나의 시간의 컨디션이 시간이 넉넉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내가 돈이 좀 되니까 이번에는 11조 드리고 헌금 드릴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11조와 또한 새벽 예배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 처음 열매를 드린다라는 그 부분은 분명히 나의 주어진 것에 가장 먼저 시작을 드리는 거였어요. 네, 새벽 예배와 11조는 처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두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 지금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내가 월급을 받았어요. 처음 받았어요. 그것에 처음에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거, 애초에 다 드려야 되는 건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게 11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그거의 처음 것들을 드리는 마음과 자세가 11조의 사실 자세예요. 돈이 딱 주어지면, 내가 이 물질이 주어지면, 월급을 받으면, 용돈을 받으면 그 일부를 처음 떼는 게 바로 11조란 말이에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매일같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눈을 딱 떴을 때 그 생명을 주신 건 하나님인데,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새벽 예배라는 겁니다. 새벽 예배와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새벽 예배와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시간은 오늘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
남들이 눈을 감고 그대로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오늘 다시 하루에 눈을 뜨고 하루의 시작을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가 바로 새벽 예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건 세상에 없는 자세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거예요. 11조도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간과 물질인데, 이 물질의 주인을,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새벽 시간이고 그 다음에 우리 11조 생활이에요. 저는 이거를 새벽 예배와 11조 생활은 믿음 생활의 정점으로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드려요. 물질이 부족하겠죠. 나의 하루의 시간에 어느 정도를, 뭐 새벽 예배 한 번 나오면 1시간, 아니면 내가 뭔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려면 1시간, 어마어마하게 큰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건 나는 남들보다 핸디캡을 갖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내가 그렇게 살기를 작정한다라는 건, 나는 그래도 세상과 다르다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건 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이 센 사람들입니다. 11조를 드릴 줄 아는 신앙은 믿음이 센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물질이, 남들은 10을 가지고 살지만 난 9으로 가져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11조거든요. 나의 하루 온전히 일을 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나는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며 시작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신앙은 남들보다 분명히 핸디캡인데 이렇게 산다라는 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네, 분명 새벽 예배를 드리고 11조 생활을 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해 보여. 불편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자면 내 인생 풍요로워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내가 나를 좀 더 안식하고 쉬면 내 삶이 굉장히 여유로울 텐데, 내가 11조를 안 하면 내가 넉넉할 텐데, 11조 생활 안 하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정말 내가 오랜 시간 고민했던 거 그냥 살 수 있는데, 풍요함과 넉넉함을 추구하려고 그 순간 물질과 시간의 주인을 바꾸는 행동,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물질과 시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시간을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썼어요. 뭐 주일 성소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진짜 중요합니다. 주일 성소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썼어요. 그 시간에 도대체 뭐가 남습니까? 물질에서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넉넉함으로 막 질렀어요. 그래서 남는 게 도대체 뭐예요? 풍요와 넉넉함에 어떻게 나의 물질과 시간이 쓰여지고 있나요? 정말 시간이 없는 게 맞나요? 정말 물질이 부족한 게 맞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10의 9로도 풍성히 살 수 있습니다. 10의 9로도, 나의 시간의 10의 9로도 더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예시를 많이 들 건데 충분히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게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도 없는 분도 아니에요. 내 시간과 내 물질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엄청 기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물질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루의 시작만, 나는 고작 하루의 시작 조금을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에 나의 전부가 아니라 그 조금을, 시작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작만 내라고 하셨고 시작만 나에게 드리라고 하셨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전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그 잠깐 드리는 그 시간 때문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물질에 그 얼마 안 되는 시작을 드렸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전부도 아닌 일부를 드리는 게 아깝다면 그것이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지금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일부를 마치 목사는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실제로는 일부만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간 제가 새벽 예배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새벽 예배에 대한 부분으로 주일 성소나 또는 11조 생활에 잘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지금부터 새벽 예배를 조금 강조해 볼게요. 새벽 시간의 소중함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들 있죠. 성공한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어느 그 기사 있잖아요. 관리자, 어느 건물에, 진짜 좋은 건물에 입구에서 그 주차장을 지키는 관리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차일수록 새벽같이 빠져나간다. 여러분 회장이나 더 잘 사는 그런 높은 사람들일수록 새벽 일찍같이 차가 빠져나간대요. 평사원이나 시간 지켜가지고 딱 맞춰서 나간대요. 평사원이나 딱 시간 맞춰서 9시 가는데 회사의 사장들이 일찍 나간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새벽 시간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마 김유진 변호사의 미라클 모닝 잘 아실 겁니다. 또 저도 여기 앞에 예전에 지금 다시 세워져 있지만 삼성 AS 센터 있잖아요. 제가 5, 6년 전에 거기에 딱 앉았는데 옆에 책이 하나 있어서 그냥 뭐 책 보는 거 좋아하니까 옆에 책을 봤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하버드 새벽 4시 반이에요. 그 책 그 자리에서 그냥 한 시간 반 만에 쭉 읽었어요.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 모두가 새벽의 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국 속담 하나 알려드릴게요. 새벽 시간은 황금을 몰고 온다라고 돼 있어요. 황금을 몰고 온다. 그럼 이 새벽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새벽이라는 거 없애도 되는데 하나님 만드셨어요. 모두가 잠자는 시간, 그러나 하나님이 깨어 계시는 시간. 아멘. 모두가 잠잘 때 하나님이 깨어 계시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데 집중하는 시간. 아멘.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우리 한밭제일교회 DNA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예요. 모두가 다 잠자고 있을 때, 아무도 나에게 핸드폰으로 연락하지 않는 그 시간, 나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사수해라.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사수하라고 되게 많이 강조하세요. 그 시간이 영적인 사역의 원동력이 될 거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 DNA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을 사수하십시오. 아멘. 어떻게든 사수하십시오. 아멘. 늘어지게 자는 게 아니라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고 나의 믿음의 경주를 페이스 조절법 하듯이 완주하기를 원한다면 새벽은 우리의 반드시 필요한 문화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시편 57편과 46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윗절 말씀은 우리 이번 새벽 우리 아침 예배 팀의 프로젝트 주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깰 게 많은데 저녁을 깨우라는 말이 성경엔 잘 안 나와요. 대부분 깨우라는 말이 다 성경에 뭐라고 하면 새벽을 깨워라, 새벽을 깨워라, 이른 아침을 깨워놔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46편에 다시 띄워주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 새벽에 말씀, 방금 전 말씀,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우리의 삶의 역사들이 이 새벽에 도와주신대요. 맞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야곱, 뒤꿈치 잡은 자, 사기꾼이란 이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축복의 이름으로 바뀐 그날이, 그 시간, 야복 강가에서 기도한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새벽 시간이었어요.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 시간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아시죠?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 사건, 이스라엘 저 뒤에서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제는 어디도 갈 수 없을 때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그 사건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 절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성이 무너진 그 시간, 이른 아침 새벽 시간이었어요.
광야 메추라기가 내렸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던 그 시간, 바로 새벽 시간이었어요. 나에게 채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새벽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란 말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정말 성경의 많은 기적들이 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을 놓치는 것은, 정말 잘 들어보세요, 이 새벽을 놓치는 건 기적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란 말이에요. 말씀에서도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라, 새벽에 역사했다라는 수없는 간증들이 이 성경에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담겨져 있는데, 이걸 내가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기적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청년교회 지체 중에서 제가 정말 이 간증을 꼭 하고 싶은데 제가 하면 재미가 없고 그 사람 당사자가 곧 올라와서 할 겁니다. 우리 청년교회 이번 지체 중에 여름 사역 중에, 이번 여름 사역에 우리가 뭐 선교나 수련회 놓고 지금 릴레이 기도했잖아요. 새벽 기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 아내도 알고 저도 알고 뭐 소수의 지체들이 알겠지만 그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잘난 의학 대단한 사람들, 의사들이나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새벽 예배 드리다가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저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아니라 제 인생에 수없는 사건과 역사들이 여기서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청년교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 새벽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남들 모두가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겼다가 아침 먹고 갔던 그 예배 자리에 그가 변화되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응답과 축복이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선물을 나한테 줬단 말이에요. 가져라. 받아야죠. 누려야죠. 아멘. 아멘. 누려야죠. 우리가 아멘. 경험해야죠. 그 기적이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내 간증되도록 만들어야죠. 새벽을 깨우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 문화를 잠재워야 합니다. 저녁 문화를 잠재워야 돼요. 그럼 목사님 오늘 예배부터 일찍 끝내주시죠. 제가 빨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녁 문화를 잠재워야 합니다. 집에 가서 야식, 우리 어디 있죠? 야식 먹지 않아야 합니다. 야식 말고 점심에 드세요. 그 먹고 싶은 거 점심에 드세요. 치킨을 점심에 시켜 드세요. 저녁밥으로 드세요. 야식 안 돼요. 잘 보세요. 내가 저녁 문화를 살리는 순간 아침 문화는 죽는 겁니다. 아침 문화를 위해서 내가 저녁 문화를 잠재우고 죽여야 돼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될 때, 잘 보세요. 저녁이라는 정확한 성경의 명칭이 딱 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불을 끄셨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저녁이 딱 되자 세상의 모든 불을 끄고 사람들의 모든 불을 끄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라. 그리고 아침이란 시간이 되자 하나님은 해를 띄우면서 불을 딱 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일해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란 말이에요.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게,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할까요? 저녁 늦게까지 내가 시간을 보내고 나를 위해 쓰는 게 건강한 걸까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침에 하는 문화로 빨리 바꾸십시오. 그거 저녁에 하든 아침에 하든 잠자는 시간은 똑같잖아요. 근데 나는 깜짝 놀란 게 대학생들, 우와, 방학 기간에 12시 1시에 일어나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알바 갔나 보다. 근데 전화했더니 1시에 일어나요.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언제 자니? 목사님 4시에요 5시에요 저 불면증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불면증이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만 뽑아서 언제 한번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저랑 선교를 가면, 제가 아직 여기 청년교회 와서는 그 정석의 선교를 아직 안 했지만 저랑 선교를 가면 저한테 이래요. 다, 목사님 저 불면증, 여기 몇 명 알아요. 그 지체도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선교회 가면 저는 난리 나요.
저 불면증이요. 저 막 이상한 데서 잠 못 자요. 그런 애가 딱 이틀째 되잖아요. 저랑 딱 성교 이틀째 되면 버스에 탈 때마다 잡니다. 길을 가다 자고 밥 먹다가 이렇게 졸고 있어요. 불면증 없어요.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 지금 신체 리듬이 무너졌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수 있습니다. 아침을 깨우십시오. 일찍 일어나십시오. 저녁을 잠 재우십시오. 아멘. 건강의 비결입니다. 아멘. 세계 역사를 바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 1517년 종교개혁으로 세계 종교 역사를 완전히 바꾼 사람. 근데 마틴 루터가 항상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하는 루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명한 말을 아실 거예요. 나는 더 많은 일이 생겨서, 더 많은 업무가 있어서 나는 오늘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 일이 많아지니까 더 많이 기도한대요. 그래서 새벽에 3시간씩 기도했대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단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신앙인 선배 칼빈도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매일같이 지켰답니다. 잔 웨슬레 감리교단의 잔 웨슬레도 4시에 항상 기상해서 새벽 기도 시간을 가졌대요. 그의 건강의 비결이래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엄청난 업적을 남겼는데 그들에게 시간이 부족했나요? 그들이 피곤했을까요? 근데 어떻게 그런 업적을 남기고 그들의 많은 저서들을 남기고 그는 신앙의 유산들을 남겼을까요? 바빴을 텐데. 여러분 종교개혁이에요. 바빴어요. 그들이 일이 남아서 시간이 남아서 새벽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일 속에 새벽을 깨웠단 말이에요. 저희 한 가지 간증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이 있었어요. 작년에 논문을 쓰는데 이 논문을 쓸 때마다 저희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논문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뭐 석사 논문이 아니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논문 쓰는 게 공부하는데 이게 하나의 문장이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으로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아내가 막 골머리를 앓아요. 그럼 이제 저는 잘 꼬셔요. 자고 하세요. 그럼 이제 자고 새벽에 같이 예배를 하고. 여러분 논문 쓸 때 시험 기간이란 말이에요. 논문 쓸 때 박사과정에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새벽을 깨워서 같이 나가요. 아내가 새벽 예배 딱 가서 이렇게 마음에 힘들잖아요. 잘 안 풀리거든. 문제가 잘 안 풀리거든. 근데 앉아서 딱 기도만 하면 저도 이제 기도 끝나 딱 일어나서 7시쯤 일어나 딱 그때 이제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일어나면 우리 아내랑 얼굴을 마주쳤는데 얼굴이 해처럼 밝아요. 왠 줄 아시죠? 답을 기도하다 찾는 거야. 저 그거 논문 쓰는 모든 기간에 계속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 아내가 새벽 예배가 계속 살아났어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머리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제일 편한 방법. 그러니까 마틴 루터든 수없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새벽을 깨운 겁니다. 네, 새벽 예배든 11조 생활이든 우리의 영적 레이스가 완주하려면 이런 훈련과 습관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훈련이 그냥 무작정 달리면 쓰러져요. 아까 말했잖아요. 달리기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무릎의 높이, 어떻게 뛰는 법, 호흡하는 법, 이게 우리한테 지금 이거라고요.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 이거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영적인 습관들입니다.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이 문화가 우리 안에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작은 마음에 나 할래? 해볼래? 안 돼. 얼마나 많이 제가 듣고 제가 얼마나 많이 그런 결단을 받았는데요. 하려면 확실해야 합니다. 작정해야 합니다. 제 핸드폰 아시죠? 알람 몇 개인지 제가 많이 말했죠. 저는 알람이 새벽 4시 반부터 알람이 1분, 2분 단위로 한 50개가 맞춰져 있어요. 자기 전에 그거 다 키고 자는 게 제 습관이에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막 그거 일찍 끄는 게 제 습관이에요. 그거 다 꺼야 되니까 계속 울리니까. 작정을 하면 그럼 몸부림쳐야죠. 저 알람 어플 유료 써요. 가짜 안 쓰고 뭐 광고 뜨는 거 안 써요. 왜냐하면 저한테 중요하니까. 내가 깨워서 내 삶을 살아야 되니까. 참고로 저희 아내도 알듯이 저는 여기 강단에서도 새벽 예배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인생에 여러 어려움이 이번 새벽 기간에도 있었어요. 근데 새벽 설교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답을 다 찾았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 이런 은혜가 있구나. 불가능을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청년들, 저만 아는 선물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받으시길 바래요. 아멘.
새벽을 깨우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직장이 7시에 출근 또는 제가 1부든 2부든 못 나오면 아침에 딱 자리를 정돈하고 책상에 앉아서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세요. 그 문화를 가지란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문화를, 하나님과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는 그 문화 정말 중요합니다. 평생의 문화가 돼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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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11조와 이 새벽 예배의 동기가 뭡니까? 왜 이걸 우리가 하냐 이거예요. 뭐 치유와 회복? 아니면 뭐 기적의 역사? 아니면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복신앙으로 복 받기 위해서 적용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신앙은 진짜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 인격적인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내가 오늘 새벽 예배를 왜 깨우는가?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깨우는 거예요. 내가 오늘 11조를 왜 드리는가?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성소를 내가 왜 반드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나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왜 지키는가?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왜? 내게 그 무한한 사랑과 그 크신 사랑으로 내 삶에 먼저 찾아와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구원해 주셨고, 오늘 내 삶에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찾아오셨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내게 이런 물질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벽과 새벽 예배와 11조,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아멘. 말씀이 뭐라고 반복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너 열심히 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첫 번째 계명을 줄게. 우리가 마지막 절 한번 띄워주실게요. 우리 첫 번째 계명으로 너희에게 가장 원하는 나의 명령이 있어.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기도하는 이유, 말씀 보는 이유, 예배 생활을 지키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너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게 이것 때문이래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너희에게 원하는 나의 첫 번째 계명이야.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계명이야.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비전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계획적으로 멋지게 훌륭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혹 시간을 드리는 것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고 있다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뜨겁게 만난 그날은, 정말 그런 날은 그 다음날 막 새벽을 깨우고 싶어져요. 성경을 피고 싶어져요. 기도를 하고 싶어져요. 내가 뭐가 있으면 막, 저는 집회 가잖아요. 막 기도 집회를 하면, 제가 외부 집회 다녔을 때 집회를 하면 막 어떤 애들 막, 학생들이 막 저금통을 낸 애들도 많았어요. 우리 청년교회 말고 제가 이제 고등부에서 올라왔으니까, 고등부 때 어떤 애가 자기 통장에 전부라고 드렸는데 그게 좀 약간 자기가 좀 껄쩍지근했던 것 같아. 껄쩍지근이 맞나? 뭐라고 하죠? 약간 좀 애매했던 것 같아. 왜냐면 애매하게 나머지 재정이 좀, 그걸 나중에 다시 한번 다 모아서 이러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니 했더니, 안녕. 네, 왜 그러니 봤더니,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안 아까웠어요. 내가 아침을 깨우는 시간이 안 아까웠어요. 물질을 드리는 시간이 안 아까웠어요. 나의 죄의 성소 드리는 시간이 안 아까웠어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안 아까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그 사랑에 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10분의 1 하루의 시작.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드리게 됩니다. 내게 소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연인에게 제가 제자훈련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랑해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내게 가진 전부가 이거예요? 기꺼이 안 주겠습니까? 사랑하면. 안 사랑하니까, 사랑이 식으니까 계산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새벽을 깨웠으니 주시겠지. 관계가 애매해지고 깨지고 흐려지고 무뎌지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해줬으니 하나님도 내게 응답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이렇게 드렸는데 당연히 내게 응답하셔야지. 이게 왜 그렇게 접근을 하냐면, 인격적 관계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기복신앙의 입장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드렸으니 받는 거예요. 줬으니 하나님 나한테 분명히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진짜 신앙 아닙니다. 그거 진짜 신앙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인 부분으로 그분을 내가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 내게 말씀하시는 분, 오늘도 날 사랑하시는 분,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내게 작은 것이 있을 때마다 그분을 생각해서 기억해서 드리는 거, 내게 소중한 것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거. 네, 진짜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드립니다. 온전하지 않아도 사랑하니까 무엇이든 드립니다.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아 드리는 거예요.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왜 좋냐? 좋은데 뭘 말해? 왜 좋냐? 그분이 먼저 나를 엄청 사랑했는데 내가 좋으니까. 왜 식었나? 다른 게 내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내 마음에 사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얼마를 많이 드렸냐가 아니라, 너가 새벽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날 위해 드렸냐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던 부자가 아니라, 작은 2랩돈, 오늘날로 따지면 2,000원 정도래요. 그거 드린 걸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중심이었거든요. 그 여인의 중심이고 전부였거든요. 마음이었거든요. 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간증을 한번 하려고 해요. 제가 이거는 우리 리더 모임 때도 조금 나눴고, 또 제자훈련 때도 나눴는데 한 번 더 여러분들께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선교팀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시다 보니 제가 선교팀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한 교회에서 한 3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선교팀이 넘어왔어요. 그 인원은 제가 그 당시 20대 초반이었고, 거기 있는 멤버들은 30대 초, 중, 후반이었어요. 40대까지 있었고, 거기 국회의원 보좌관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러 명 있었고, 그다음에 교사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막 다 누나 형 오빠, 누나 형 언니 오빠들이죠 다. 근데 제가 거기 전체 팀의 팀장을 맡은 거예요. 23세 둘에, 대학교 3학년 때. 근데 그분들이 이끄는데, 그러니까 저는 막 긴장하잖아요 여러분. 그 어떻게 그 까마득한 선배에게 막 제가 막 이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막 기도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만날 때는 그 진짜 정말 예의 있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긴장해 있는 모습을 알고는 그 교회 회장 누나가 이제 버스를, 저희가 큰 버스를 대절해서 타고 다녔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서 저랑 얘기가 시작합니다. 유구나,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했니? 근데 이제 그 누나랑 대화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누나가 되게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나이도 이제 저보다 훨씬 많았지만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이 누나가 자기의 과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구나, 이 누나 별명이 뭔 줄 알아?
자갈치 피바다였어. 제가 저희 아버지가 부산 분이다 보니까 자갈치 피바다 이렇게 제가 침이 푹 튄 거예요. 푹 이랬죠. 근데 진짜 나중에 듣기로 그 누나가 여자인데 고등학교 시절에 복싱을 했는데 머리를 반스포츠로 딱 하고 빨갛게 염색을 하고 피바다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피바다 빨갛게 염색을 하고 거기에 친구들이랑 자갈치 시장 근처로 돌아다녔대요. 근데 정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면도칼 그 모르죠 여러분? 친구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면도칼을 딱 씹어서 그 면도칼을 왜 씹는지 모르겠어요. 이빨 아픈데 막 씹어서 푹 뱉으면 나무에 톡톡톡 박혀요. 그거 하던 누나야. 지금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죠. 애 엄마인데. 근데 그 누나가 회장인데 그 누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야. 근데 너무 그런 누나였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누나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누나가 예전에 자갈치 피바다였다. 근데 자기 얘기를 또 자기가 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 피바다였다. 근데 저도 이제 누나랑 이런저런 과거 얘기를 하다가 누나 예전에 뭐 누나 신앙생활의 정점은 언제예요? 가장 뜨거웠던 점은 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내가 있잖아. 내가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정말 뜨거웠어. 그래서 누나가 한 얘기가 얼마 전 얘기를 누나가 예수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얼마 전인데 딱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새벽 예배 시간이었답니다. 이 누나가 하루는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고 있었는데 딱 눈을 떴는데 5시면 딱 눈을 떴는데 4시 57분 뭐 5분 이랬던 것 같아요. 교회까지 15분 거리. 그래서 누나가 그때 딱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딱 보고는 문을 확 열고 막 교회로 뛰어갔대요.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교회 찬양이 시작된 거예요. 당연히 예배가 있으니까 찬양이 시작됐겠죠. 딱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열었는데 그때 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뒷자리에 들어온 그 누나를 바라본 거예요. 그 누나가 이렇게 뭐랄까요? 크게 행동을 해서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누나가 가졌던 모습 때문에 모두가 그 누나를 주목한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누나가 잠옷을 입고 그대로 간 거예요. 맨발로 뛰어갔어요. 근데 온몸에 비에 젖어 있었어요. 발과 무릎 쪽에 흙탕물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예배가 늦어서 지금 빨리 예배를 가야 돼서 뛰어갔는데 정신없이 뛰어갔는데 넘어진 거야. 넘어져가지고 그냥 여러분 알죠? 뭔가 하나에 미치면 그냥 그게 무조건 지나가 버립니다. 막 뛰어갔는데 신발이 벗겨진 거야. 그것도 모르고 막 뛰어가서 도착을 했는데 그렇게 3번을 넘어져서 갔는데 온몸에 쫄딱 젖어 있고 이러고 와서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됐어요. 잘 살아요. 지금 멋지게 살아요. 신앙인으로.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옆에서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아니 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어떤 마음으로 할까? 그 누나 왜 그랬을까요? 복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이게 복 받으려고 했다면 그냥 시간 맞춰 가면 돼요. 앉아 있으면 돼요. 그게 복 받는 비결일 거 아니에요. 앉아 있으면 되는 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이게 복 받기 위한 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살아가는데 미쳐버려가지고 내가 오늘 비 오는 줄도 모르고 비를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비를 뚫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옷 입는 것도 신경 못 쓸 만큼 바빠 가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그렇게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예배가 언제 그래 봤습니까? 언제 그렇게 막 사모되어졌어요? 새벽이든 주일 성수든 아니 우리 헌금이든 제가 헌금 아마 연초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헌금에 기도 제목 빽빽하게 지금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지금도 쓰시는 청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헌금 주님이 돈이 없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하면은 돈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 게 다이아몬드고 금덩어리고 그래요. 다 말씀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도 제목을 쓰자라는 거야. 그냥이 아니라는 거야. 목사가 보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 앞에다 써놓으세요. 목사님 보지 마세요. 저 안 볼게요. 몇 명 보기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으니까 보는데 기도할 때 재밌잖아요. 보면서 이런 또 고민이 있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쓰세요.
아니면 진짜 여러분 깨알같이 쓰고 접어서, 아니면 그 안에다 헌금봉투 안에 넣으란 말이야. 얼마나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헌금봉투 안에 들어가면 제가 절대 못 봅니다. 그렇게 결단하란 말이에요. 나의 신앙을 형식화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에서 접근을 해서 정말 그 축복을 누리란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눈 뜨면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호흡하는 순간 이런 찬양 알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주 사랑이 나를 막 숨쉬게 해. 그게 느껴지는 거, 호흡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가 사랑에 매여서 막 내가 내 영혼 막 기뻐 노래하게 되는, 이게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이면 안 돼요. 늘 제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형식을 넘어 하나님께로, 예배는 형식을 넘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형식을 넘어 하나님 만나는 예배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반주자 좀 나와주시겠어요? 1960년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분리되고 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시작이 됐을 때, 발전을 시작했을 때 80년대까지 60년, 70년, 80년 거의 30년 동안 전 세계에 유례없는 부흥을 이룹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포항해서 우리 교회가 아마 그때쯤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시기에 교회가요 깃발을 딱 꽂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몰려왔어요. 깃발을 꽂으면 살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막 몰려왔던 게 바로 그 당시 교회입니다. 네, 맞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비록 기복신앙에 대한 게 좀 컸지만 사람들이 사모함으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교회를 분석합니다. 어떻게 유례없는 부흥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저 미지의 국가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분석을 했더니 두 가지 이유였어요. 그 하나가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는 전 세계에 없는 우리 한국이 가진 유일한 문화예요. 그게 예전에 새벽에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그 달신에게 했던 그거를 길선주 목사님이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기도로 만들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시작을 올려드리자, 성경에 정확한 명칭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른 아침에 새벽에 습관과 같이 기도했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시작했던 게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네, 새벽 기도로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거 맞아요. 매일 기도했거든요. 매일 기도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11조 문화예요. 한국 교회가 가진 진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의 10의 1을 드리지만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드렸던 물질에 대한 헌신이 한국 교회를 크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우리나라의 인원상 그리스도인의 숫자상 전 세계에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두 번째 나라입니다. 큰 거예요. 한국 교회가 크게 쓰임 받고 있어요. 그거 왜 가능한지 아세요? 그게 11조의 문화로 세계 선교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문화, 우리가 대단한 나라와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작 중국의 눈치 보고 미국의 눈치 보는, 이런 유튜버가 잘리나? 미국과 중국의 눈치 보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그런 나라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11조와 바로 새벽 문화였어요. 여러분, 이 문화를 귀히 간직해야 됩니다. 이거 남에게 뺏겨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예배에 나오긴 하겠지만 예배에 나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여러분 새벽을 평생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내가 고작 가진 거, 여러분 가진 걸로 살면 평생 어렵게 살잖아요. 가진 걸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근데 드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네, 그거 보세요. 11조를 드렸는데 우리 한국교회 어린 우리 다음 세대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 당연히 11조 하는 줄 알고 드리잖아요. 우리 여기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당연히 11조 하는 줄 알고 드릴 거예요. 제가 11조에 논란이 되는 여러 얘기들이나 필요한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에 대한, 본질에 대한 그 중심으로만 접근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릴 때부터 우리가 훈련 받았고 너무 좋은 훈련 받아서 기꺼이 드리지만 이제 마음까지 드리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이거예요. 저는 결혼할 때도 저희 아내랑
결혼의 모든 예식비에 11조를 드렸어요. 인생이 찾아왔던 저희 집에 이사를 갈 때마다 11조 드렸어요. 전부를 드리려고 늘 했어요. 물질로 허덕이며 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까지 하나님께 더 많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기회 많이 주셨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된다고 배웠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더 많이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 이제 드릴 줄 아는 훈련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 받아서 나누고 흘리는 거거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넉넉함으로 우리가 세계 선교 담당하고 대전의 성시화를 담당하고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담당하는데 우리 청년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질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교회는 넉넉합니다. 우리 안바지의 교회 넉넉합니다. 근데 이 문화가 평생 우리가 지켜야 될 문화잖아요. 흔들리지 말라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도전합니다.